반갑습니다. 다음에 진행되는 원불교를 만나서 얘기까지 다 듣고 하면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다 까먹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올라왔습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저도 사실은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감상하고 심신작용 처리권하고 이렇게 혼재돼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원교 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감상 일기도 좀 일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심신작용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내용이 있는데 우선 성원교가 얘기한 감상이라는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감정을 해볼까 싶습니다. 일기법에 보면 감각감상 대소유미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감각감상을 기재하는 방법이고 요령인데, 다시 말해서 이제 경계를 다하여 본래 없던 그 자리를 발견하는, 그 원래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대자리라 한다라면, 진공묘유의 광명을 따라서 호련히 일어나는 그 한 마음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제 소자리죠. 그렇지만 원래 없던 그 자리로 이렇게 다시 일어난 마음을 본래 자리로 돌리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유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각감상을 저희들이 기재를 할 때 이 대자리, 원래 없던 그 자리를 발견하는 그 대, 그리고 호련히 일어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이번 일기에서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경계다, 순간 동요라는 단어를 듣고 부끄러움이 올라왔다. 내가 부끄러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잘 알아차리셨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 부끄러운 마음이 나를 굉장히 괴롭혔죠. 그 괴롭히는 그 순간을 이제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잘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자리에 대한 발견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나는 나에게 편하고 익숙한 것들은 새로운 것들보다 당연히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 내가 편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웠던 것, 처음부터 어색하고 두려웠던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본래 없던 자리로 돌아가 보면 어색하고 두려웠던 것이 사실은 없죠. 그 마음도 또 사실은 이뤄내는 거죠. 그 마음을 이뤄내면서 두려움이라는 또 다른 마음을 또 만들어낸 거죠. 어색하고 두려웠던 것, 그런 것이 또 부끄러움이라는 마음을 또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원래의 어색하고 두려움이 없던 그 자리로 다시 회복이 되면 사실은 이 부끄러운 마음도 사실은 일어나질 않죠. 평생 따라오는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새로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표현한 대로 평생을 따라다니죠. 평생을. 지금 이 순간도 늘 새롭죠. 지나간 시간에 비해서 지금 이 순간은 어때요? 새롭죠. 근데 그 새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기도 하죠. 평생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라는 주착심이 있음을 놓아야 새로움에 대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이 새롭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어느 한때도 시간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새롭지만 그 새로움은 새로움이라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익숙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도 때로는 나를 희노애락의 감정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두려움, 부끄러움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어색하고 두려웠던 그 새로움에 대한 것들이 부끄러운 마음을 일어나기도 하지만 익숙한 것들도 그 마음을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어려서 우리 엄마들을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최고라고. 우리 엄마들을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험을 좀 잘 못 보고 갔어요.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갈 때예요. 불편한 마음이 좀 올라올 때가 있죠. 늘 좋지만은 않죠. 그럴 때 엄하게 하신 엄마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엄마가 새로운가요? 새롭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익숙한 것마저도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어색함을 주기도 하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움만 가지고 두려움과 부끄러운 마음들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로움이 부끄러운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내 마음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처음에 낯설어 불편했던 것들도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유무자리의 이치가 밝아졌다. 유무자리를 안다는 것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 것을 알아서 원래 없던 자리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편안해지거나 익숙해진다면 원래 없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해지는 것뿐이죠. 편안해지는 것뿐이죠. 원래 없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없던 내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대하더라도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것이 생기더라도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원래 없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이 무한한 잠재력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성품자리입니다. 새로운 것만이 저희들을 부끄러운 마음을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자리에 돌아가면 두려운 마음도 날 수가 있어요. 부끄러운 마음도 날 수가 있어요. 그 자체에 내 스스로에 자꾸 매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대로를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한다는 거. 두려운 마음 나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마음 나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잘 보고 아, 내가 부끄러운 마음이 났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움을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부끄러움들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두려움들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챙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도 모든 경계 속에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 그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고 그름이 없고 그 자리로 우리가 회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내 성품 자리를 발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계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인가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자칫 거기에 온갖 희노애락에 이렇게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원래 자리에서 보면 부끄러운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그 원래 자리에는 사실은 없지만 그 마음이 호련히 일어난다. 경계를 따라서 호련히 일어난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리자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공부고 오늘 성원교우 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챙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